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었던 본문을 의지해서 어머니라는 이름 이란 제목으로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이제 합니다. 원래 이제 어머니 Mother's Day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08년에 시작됐다가 자비스 부인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처음 드린 게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한국에서는 1930년에 구세군이 처음으로 이제 Mother's Day를 지킴으로 그것이 기원이 돼서 이제 오늘날에 그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여러분, 어머니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머니,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희생이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고 남몰래 흐른 눈물이 있고 자녀를 위한 헌신이 있습니다. 뒤에 제 아들인 형석이가 참석을 했는데 5살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기 김 여사관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지금도 이제 생생합니다. 우리가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의 모두에게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어머니라는 이름이란 제목으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라면 생명의 통로가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세상에서 태어나게 한 생명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품고 먹이고 기다려준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먼저 받아준 사람, 우리의 울음을 가장 먼저 들어준 사람, 우리의 작은 변화에도 가장 기쁜 받아준 분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오늘 본문 읽은 거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이름입니다. 생명. 이것은 어머니의 존재가 생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몸을 통해 생명을 보내시고 어머니의 품을 통해 생명을 보호하시며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생명을 자라게 하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2장 뒷부분에 절대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판도라 최초의 여성입니다. 그리스. 판도라를 제우스가 세상에 보내서 상자를 하나 줍니다. 상자를 하나 주면서 절대로 열어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열어보지 마라. 근데 열어보지 말라니까 더 열어보고 싶은 게 이제 결국은 그 상자를 탁 열어봤는데 거기에 전쟁, 기근, 뭐 가난 이런 것들이 막 날아가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뚜껑을 탁 닫았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가 거기 남아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다. 하지 말라면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하와한테 다 먹어도 좋다. 모든 걸 먹어도 되는데 동산 가운데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런데 3장에 딱 넘어와서 이게 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 그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건 비슷한데 뭔가가 좀 다른 거, 이게 이제 이단입니다. 끝이 다르다가 이제 이단입니다. 근데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면 정말로 다 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때 대답하, 아니 다 먹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 다 먹으라고 한 건 아니고,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죠. 그거는 네가 애들을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니까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럼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3장 15절에 이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최초 성경의 첫 번째 예언이 거기서 3장 15절입니다.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게 최초의 이제. 근데 그 말씀을 3장 15절인데 오늘 하와의 이름은 어떻게 나오냐면 3장 20절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담이 자기의 아내였습니다. 그냥 여자였고 아내였는데 이름을 하와라 줬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 언약을 했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약속을 들은 아담이 자기의 와이프의 이름을,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지었다. 생명이라 지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그 절망 속에서 주어진 희망의 이름입니다. 보통 이름이라는 것은 그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데, 하와, 이제 생명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얘기죠. 원래 아담이란 이름도 아담의 원래 아담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이 아담아입니다. 아담아.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일반 명사였습니다.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입니다. 아담아로 아담을 만들고 생기를 부어두느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일반 명사가 고유 명사인 아담, 첫 번째 사람으로 된 것은 1, 2, 3장에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4장부터 이제 하와란 존재가, 여자가 부인이 하와 생명이란 이름이 부어지면서 이게 이제 고유 명사로 이제 바뀝니다. 일반 명사에서 고유 명사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시저는 원래 고유 명사였는데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저는 로마 황제를 대표하는 그런 용어가 이제 일반 명사가 됐죠. 고유 명사가 일반 명사로 됐습니다. 아담은 원래 일반 명사였는데 그게 이제 고유 명사로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세요. 흙으로 졌습니다.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서 아주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린 그 동시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흙에 집중을 한다면은 우린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영에 집중을 한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3장 20절입니다. 아담은 그 약속을 믿고 여자의 이름을 하와, 즉 생명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귀절은요, 이 성경 전체를 어우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언젠가는 탄생할 거라는 약속을 이제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성경의 아주 맥과 같은 창세기 3장 15절과 20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속에 서서 생명의 약속을 주셨고 어머니는 생명의 약속을 몸으로 이어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이요. 어머니란 이름에는 위로의 품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을 때 우리는 어머니의 품을 떠올립니다. 어머니의 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품은 우리가 다시 숨을 쉬게 하고 다시 일어나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6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로하는 것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으로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품은 세상에서 그 어떤 몸보다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아이가 울 때 어머니는 말보다 먼저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 품에서 아이는 세상이 다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은 어머니의 위로를 통해 자신의 위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였던 존 볼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애착 이론으로서 이제 우리한테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발달 심리학과 정신과 이 사람은 이제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전쟁 후에 아이들을 많이 이제 돌보고 치유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을 합니다. 집단으로 이렇게 양육받는 아이들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지적으로 떨어지고 육적으로서 굉장히 좀 연약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걔네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분리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 분리된 사람 아이들을 보니까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는 반드시 애착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갖다가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던 분입니다. 지금 이 호주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집단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고아원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집단으로 했었던 고아원 이런 것들은 자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폐쇄되고 개인 가정으로서 입양을 하는 그런 이제 추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 달 됐나요? 거기 우리 벨모아 출신의 사관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입양을 했는데 또 외국에도 이제 입양을 해서 저희 집에 이제 휴가차 이렇게 해서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호주에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데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기는 없다고 합니다. 다 가정으로서 이제 보내서 이제 양육을 받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하다니까 부모님과 양육자 분리불안이 일어나면 모든 것들은 외적인 환경이 같을지라도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지적도 떨어지고 지능도 떨어지고 이제 육신적으로도 잘 자라지를 이제 못한다는 얘기죠. 존 볼비가 이제 연구를 그렇게 이제 하고 그것이 이제 모든 나라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존 볼 두 가지 이제 합니다. 애착이 잘 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 애착이 잘 된 아이는 안정 애착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애 불안전 애착으로 됩니다. 안정 애착 그러니까 없는 부모님과 잘 애착 관계를 맺고서 양육된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에게 그 부모님은 안전기지라고 합니다. 안전기지. 이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떤 육신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가 어디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어디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돌아갈 곳이 있는 아이와 갈 곳이 없는 아이는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돌아갈 곳이 알고 사는 사람과 마지막 순간에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늘의 삶이 아주 다를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애착을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안전기지라고 합니다. 안전. secure base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 문제에 안주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난 돌아가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안전직이라는 것은 이게 스페인에 가면은 이제 투어를 하죠. 투어를 할 때 소가 지칠 때 소가 일단 그 전선에서 물러서서 어떤 지역에서 딱 간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퀘렌시아라고 합니다. 퀘렌시아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날 똑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소가 일단 딱 퀘렌시아 그 지역만 들어가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다시 힘을 얻어서 그래서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곳. 퀘렌시아와 같은 어머니의 안전기지라는 것은 어머니의 품은 안전기지라고 얘기를 하고 퀘렌시아와 같고 이 설산을 이 에베레스트산을 갖다 등산을 할 때 베이스 캠프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베이스 캠프로 다시 가서 재정비해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럼 베이스 캠프와 같습니다. 웨일즈에 갔을 때 거기에 스콧이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일즈에서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영국이라는 얘기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 각 수도가 있습니다. 노던 아일랜드는 벨파스트고 웨일즈는 카디프입니다. 잉글랜드는 런던이고 스코틀랜드는 에든버러입니다. 그러니까 웨일즈의 카디프로 이제 거기에 바로 바다가 있는데 그 옆에 이 하얀 동상으로 이게 스캇이라는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남극점을 제일 먼저
이제 점령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문센입니다. 아문센. 1911년 12월에 아론은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점령을 했고 그 다음 한 달 후에 이 스캇이 이제 거기서 웨일즈에서 카디프에서 출항해서 거기에서 이제 점령을 같이 남극 한 달 후에 남극을 점을 갖다가 했는데 아문센의 사람들은 다 살아서 돌아왔는데 이 스캇의 사람들은 다 남극에서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베이스 캠프를 이 아문센은 남극점에 가까이 세웠고 이 스캇은 남극점에서 아주 먼 데 세웠다니까 돌아올 때 그것을 정확하게 찾지 못해가지고 다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가 베이스 캠프, 안전기지, 퀘레이샤 이런 것들은 다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그런데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우린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레질리언스입니다. 회복 탄력.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돌아갈 곳이 있고 어머니의 품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곳. 바로 그런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결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진 좀 보여줘 줄래? 여기는 파리의 샤르레 퀘르테 성당입니다. 파리에 가면 여러 군데 볼 때가 있는데 몽마르트 언덕에 있습니다. 언덕 위에 이 성당이 아주 아름답게 하얀 돌로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전면에 제단 위의 전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손을 아주 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문으로 딱 그 성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느꼈지만 저 모습을 딱 보면서 갑자기 저 모습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린 저분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양손을 크게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머니의 이름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 믿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고 어머니의 삶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지를 못하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배운다고 합니다. 그 믿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인내, 어머니의 예배가
자녀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어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노니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그 믿음을 봤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봤느냐?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를 통해서 네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해요. 믿음이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뿌리가 내 외조모, 외할머니와 내 어머니를 통해서 내려온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줄로 안다고 했습니다. 유태교는 목의 중심입니다. 어머니가 유태인이면은 아버지의 나라와 관계없이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태이고 어머니가 유태인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유태인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유태교 세계는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출생을 통해서 국적을 얻는가를 보면은 속지주의 있으면 그 땅에서 태어나면 그 땅의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나 브라질 같은 데가 속지주의입니다. 그 부모가 불법이든 뭐든 관계없이 그 땅에서 태어나면은 그 땅에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리사가 거의 미국 시민권을 받을 뻔했는데 그냥 왔습니다. 그 다음에 속인주의입니다. 어디에서 났든지 그 부모님이 시민이라면 그 국적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도 속인주의입니다. 그 부모가 남자든 여자든 남자든 한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인이 됩니다. 그런데 국적은 그렇게 얻지만 유대교에서는 여자가 유태인이 아니면은 유태인이라고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자. 왜냐하면 그 여자를 통해서 이 아이의 정체성을 갖는다고 그들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한? 우리는 모국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국어가 뭡니까? 어머니 나라의 말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그 언어는 어머니에서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자녀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교육을 물려주고 싶어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싶습니다. 좋은 인맥과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들을 참 다 잘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재산은 있다가 더 사라집니다. 건강은 강건하다고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세상의 지식은 시대가 지나면 바뀌고 낡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자녀의 영혼을 붙드는 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자녀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붙들 수 있는 닷과 같습니다. 믿음은 자녀가 세상의 유혹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안수를 할 때 이미 디모데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억지로 디모데에게 뭔가를 주입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 안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발현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education이란 단어는 이라는 것은 밖이란 뜻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끌어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education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외부의 것을 그에게 주입시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내주는 것이, 그게 교육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불평하고 불명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킨다면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가진 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거지, 새로운 것들을 습득해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품고 돌보고 세우는 귀한 통로입니다. 어머니는 위로의 품입니다. 상처 입은 자녀를 품고 지친 마음을 쉬게 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는 품입니다. 어머니는 믿음의 유사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기도를 보여주며 거짓 없는 믿음을 심어주는 첫 번째 스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머니께 감사해야 됩니다. 생명을 품고 낳아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돌보아 주신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없이 흘린 눈물과 드러나지 않는 희생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믿음의 수고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님은 오래전에 소천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작년 12월에 소천을 했습니다. 많은 문상객들이 왔는데 저희 손이 둘째 처남이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네도 이제 고아반열에 들어섰네. 이제 육신적으로 어머니의 품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두 손을 펼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기 전에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고 감사는 전해져야 되고 공경은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분들은 교회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공경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